안녕하세요. 오늘 시편 32편이에요. 기도하고 읽어볼게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고생할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때에도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는 다윗의 맞쓰길 곧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좀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시예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이 길이 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정말 내 길입니까? 이게 맞는 길입니까? 주님 맞다면 얘기하여 주십시오. 맞다면 얘기하여 주십시오인데 실제로 주님 맞다고 해도 우린 들을 귀가 없고요. 틀리다고 해도 우리 못 알아들어요. 문제는 성경에서 얘기를 해도 분명히 얘기하죠. 그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얘기해 보면은 좀 그 부분이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 볼게요.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닌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걸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갖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8편인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좀 구별하려고 할 때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주님의 인도를 무조건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다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잘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 인도를 따라가다가 온갖 고난을 다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고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했을 때 내 삶이 평탄한가 평탄하지 않은가를 보지 말고 가장 먼저는 1절부터 6절 보니까 이거 나오죠. 5절 보니까 이거 나오죠. 죄 문제 나와요. 죄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가 죄 문제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죄 문제에 민감하다는 건 모든 걸 다 죄로 삼아서 이것도 내 죄 저것도 내 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무조건 자유에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볼 줄 안다는 거죠. 이건 관조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도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게 내 죄거든요. 되게 죄는 내 욕망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을 다 주님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통하여서 어그러진 내 행동들을 하나씩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큰 병에 걸려서 드러나게 할 수도 있고 큰 병은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작은 깨달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거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죄 문제에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6절을 보면 나오는 거죠. 6절 나오는 것이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번째 길은 따라가다 보면요 기도가 나와요. 그냥 기도가 나와서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가 조금씩 정립되게 돼요. 처음에는 내 어떤 욕망이라든지 내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야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야망과 욕망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도하는 걸 보게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처음에는 간구가 나왔다가 나중에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게 하는 기도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쨌든 계속 뭔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에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게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내가 꼭 다 당해봐야지만 그거를 아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알게 살인할 수는 없잖아요. 간음하면 얼마나 가정이 깨지는 걸 알면서 간음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아볼 눈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게 가지고 지금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내가 그토록 갖기 원했던 저 욕망과 탐욕의 덩어리가 나를 죄로 인도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지혜예요. 지혜. 찍어 먹어야 똥이 된장이지 아닌 게 아니라 안 찍어 먹어보더라도 주님 말씀에 의거해서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32절에서 얘기하는 게 길을 인도해달라는 게 하잖아요. 이 길을 인도하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뭐 로또 맞다든지 크게 된 이거랑 전혀 없어요. 첫 번째 죄 문제, 두 번째 기도하는 삶,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직종이든 어떤 삶의 모습이든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건 정말 적어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 사람들과 다 했을 때 나의 모습이 아니라 혼자 했을 때 나의 모습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내 내면을 만들어가요. 내면을 만든 다음에 그 어느 한 순간에 외면을 통해 뻥 나타내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매일 간구하지 않습니까? 매일 간구한다면 여러분 그 간구가 어떤 운 좋은 거, 행운이야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무엇에 민감하지?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지금 내가 부러워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건 주님 뭐라 말씀하실까 쭉 나온다니까요. 이 오늘 32편 읽으시면서 이걸로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인도가 충만하게 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길은 다 뭐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의 끝이 과정은 뭐 되게 즐겁고 깊은데 그 길의 끝이 뭐 절벽이에요. 다 불태워 죽여버리는 길이에요. 그게 뭐가 좋은 길이겠습니까? 거꾸로 과정은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 정말 좋고 아름다운 그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면 그게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 말씀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과 같이 주님의 길로 인도받는 하나님께 길을 인도받는 은혜가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